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한자어로 건질 구자와 도울 원자를 사용해서 건지고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죄와 고통,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의미로 종교적 용어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이 소조라고 해서 구함을 받다, 건져지다, 회복되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어사전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는가, 어디로부터 회복되는가, 어디로부터 구함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은 어디로부터 건져지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이러면 구원이 뭐지?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인데 어디에서부터 건짐을 받느냐?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과 형벌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와 아니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그렇게 짧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과 형벌,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의 결과인 사망과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이죠.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도록 맡기십니다. 근데 그 중에 선악과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뱀의 형상으로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죄값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것이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건 맞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주 신포도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시리더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지 그 신맛이 아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그 죄값을 받지 않아요. 아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죄값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우리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죄값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신실했던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자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타락해 가는 것이죠. 그 타락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받은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게 되는 건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도 신실했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것, 우리 공동체라는 것,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 가운데 사람이 주목받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예배.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고 설교도 설교하는 설교자가 높아지고 설교자가 자꾸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입담만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만 자꾸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에 대한 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이 가인은 드디어 인간에 대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때부터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형제죠. 우리 조카 중에 쌍둥이 조카들이 있는데요. 이 큰 조카 이 핸드폰을 보니까 그 쌍둥이 동생을 지금도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내편. 그래서 얘들 둘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얘는 내 동생은 내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얼마나 가까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투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형제도 죽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성이라 붙여서 그렇지만
여성의 질투는 불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자의 질투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불과 같이 무섭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보면 사람을 죽이고 또 폭행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잔인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잔인함이 그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재성, 인간이 내면에 있는 미움과 분노, 이걸 통제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린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너희는 살인한 자와 같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분노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또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을 혹시 부인할 수 있지만 이 세 번째 불완전함에 대한 제목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함이 왜 죄냐? 불완전함은 부족한 것이고 미흡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은 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오해는 왜 비롯되느냐?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할 때마다 여러 번 든 예화가 이 의족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쓰인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본 아주 오래된 글인데요. 이 의족을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게 의족을 하죠. 인공 다리를 한, 다리가 불편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 서서는 그 젊은 사람이 나이 든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니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이 일어서는데 보니까 그 헐렁한 바지 안에 보니까 작은 가는 인공의족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야단친 어르신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단을 칠 수도 있죠.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실수를 한 겁니다. 왜 실수를 했습니까? 이 청년이 한쪽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지 안에 감추어진 진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눈, 불완전한 귀, 불완전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오해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로라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상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죄의 씻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지고 앞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뇌를 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종교에 기이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들거나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은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그 힘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선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가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가르침의 지도자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완전히 파리한 결과에 도달하고 만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능력을 믿어야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금방 넘어져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손을 자를 수 있습니까? 내 손은 두 손은 아주 깨끗해서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팔에 붙어 있냐는 것이죠. 우리 두 눈은 깨끗해서 이렇게 우리 얼굴에 지금 두 눈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가르침도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이 내가 광야에 달린 노뱀처럼 달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광야에는 불뱀이 많습니다. 불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광야에는 불뱀이 많아요. 그 불뱀에 물리면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수로. 그리고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어학과 관계된 뭐 어떤 병원이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부 지팡이에 뱀 그려진 지팡이 갖고 다닙니다. 그게 심벌이에요. 그 치료하는 자들의 그 심벌이에요. 그 심벌이 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뱀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겠죠. 노뱀을 달아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순간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내가 광야에 달린 노뱀처럼 매달릴 터인데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낫는 방법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노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치료의 방법을 따라 치료받은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고 나았죠.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처해졌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기도는 아주 거창한 것을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창한 것.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순근 장로님이 주차장을 들어가실 때 이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이 주차장에 주차 칸이 좀 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그 주차장에 딱 한 칸이 비어서 주차를 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셨죠, 장로님? 네.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때 들을 땐 제가 그랬어요. 주차장에 그 주차 한 칸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자꾸 곱씹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나도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장로님만 주차 혜택을 볼 게 아니에요. 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앞에 나온 말씀처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렸죠. 가인이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원래 계시는 자리에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를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원받은 피조물로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다. 그럼 그런 회복되는 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순간 여러분 여기 와서 높이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에서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 행위보다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복된 첫 번째 자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선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자가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람과의 회복을 하려면 가인이 가졌던 그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없애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하나를 꼽아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말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상대가 중병에 걸린 것보다 더 아픈 게 내 몸의 가시예요. 내 삶에 있는 작은 문제가 저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픈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너무 힘든 목표보다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목표부터 세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부터 없애자. 미워하는 마음부터 없애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죄악들, 그리고 많은 범죄들,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질투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향한 조롱과 질시, 험담과 비아냥,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폭력과 살인, 이 모든 것들은 미워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미워하지 말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서로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저는 못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그런데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비아냥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늘 남을 험담하고 없을 때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라, 그런 말은 언감생심, 애시당초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미워한 사람들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심한 욕을 그들에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들을 싫어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아주 잘 드리고 절기 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절기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실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들이, 사람들이 다 존경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실 때마다 너희 나무 뿌리에 도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들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겠습니까? 남의 세금 뺏어다가 세금 바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 막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막 세상에 이렇게 사랑을 제일 많이 하면요, 희한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할 때가 많고 또 잔소리를 할 때가 많고 간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좀 멀찍이 하시고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저 사람을 조롱하지 말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기다리면 관계가 회복돼요. 물론 칼로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살이 아물듯이 흉터는 좀 남겠지만 아문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분명한 방법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이 세 개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구원이 뭐냐,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끄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